죄인된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든 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죄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 그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방인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시게 되면 경고판을 붙여놨어요.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죽습니다. 지금도 함부로 발 디딜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특히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서 제사장도 안 돼요. 일반 평민 남자는 더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들어간다든지 이방인을 모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사나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성전 함부로 언약궤 함부로 대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는 이런 휘장이 있어요. 휘장, 텐트입니다. 커튼입니다. 이게 길이가 한 20m, 가로 세로 20m, 10m, 펴게 되면 20m, 20m 되는 높은 이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 성소 안에서만 금초택 켜고 진설병 드리고 할 뿐이지 저 안에 이 휘장을 치고 있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엄격히 출입을 제한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바꿔주는데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라붙어 갖고 이 휘장을 빼고 올리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사람 출입을 제한했던 것이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서 저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성소 주변에는 금향로에다가 또 진설병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피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레위인들은 거의 안 왔어요. 왜? 제사 지내는 피제사가 너무나 역겹고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거예요. 평생 이 피제사만 드린다 생각해봐요. 이미 한 200m 바깥에서부터 피냄새가 풍겨와요. 이 역겨운 피냄새 맡아가면서 제사 지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곧 이 휘장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면 죽는다. 그 소리가 휘장의 소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에덴 동산에 접근만 하면 죽는다. 그래서 거기다가 천사 거룩과 불칼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그룹 천사 불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 휘장에 있어요.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 이걸 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오늘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오셔가지고 수모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능력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집니다. 그것이 금요일 아침 9시예요. 그것에 매달려서 피가 쏟아지고 몸에 수분이 다 빠지면서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 정오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빛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12시 정오면 무엇입니까? 정오의 밝은 빛같이 가장 밝을 때예요. 가장 밝을 때 어둠이 임해버리니까 다들 놀래버리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습니다. 이 12시에 임한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할 때에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뜨듬뜨듬 이리 다녔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어지는 생명의 심판이었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어둠의 재앙이 임하면서 죽어지는 그 사건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심판을 말해요. 심판은요, 죄 없다, 그렇게 해준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 저주,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지만 반드시 그 죄값은 치르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용서를 위한 죄값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매달려 가지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고개를 떨구면서 죽음과 동시에 옆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서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전 안에서 그 20m 되는 커다란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되면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명백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떤 낙뢰, 번개, 그게 쳐가지고 불타듯이 저주가 내리는 거죠. 유대교 성전 이 예배에 대한 종말을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극비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300명의 제사장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찢어진 휘장을 급하게 꿰매가지고 다시 올리려고 그러는데 또 찢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휘장은 양쪽에 황소 2마리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견고한 휘장입니다. 아무도 찢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사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휘장 찢어진 것을 좀 있다가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그걸 알게 되어지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찢어지는 소리가 너무나 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휘장 찢어진 사건은 예루살렘 전체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었습니다. 휘장 열고 들어가면 너는 죽는다. 이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이 휘장이 뭘까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지껏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있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내서 들어왔느냐? 이제는 그 짐승의 피 제사를 종결시키고 십자가 예수님의 피 제사로 이 모든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 제사로 이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동물 피 제사를 다 종결시키고 예수님의 피로 새 길을, 새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신분 노화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활짝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동물의 피제사를 했던 거예요. 죄가 있을 때마다 동물의 피제사를 또 드렸을 그것을 다 피하시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다 완결했다. 그것이 휘장이 두 개로 갈라지는 이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전 안에 갇혀있던 이 하나님이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한두 사람, 대제사장에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걸어 나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휘장을 활짝 열고 걸어 나오신 하나님이 누구부터 만나 주었을까요? 이방인 백부장부터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이 새 길로 누가 처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49절에서는 갈릴리에서 따라온 세 여성도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 장교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전쟁터의 백전노장이고요. 군인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할 때는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일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가는 바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자기 황제에게 붙여야 될 우리 태양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황제에게 붙이는 그 말을 유대 청년 예수님께 붙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험스러운 말이고
잡혀갈 말이고 자기 운명을 건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한 발언이 뭐냐 그러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휘장의 소리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죽으시는 모습 바라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일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휘장문을 활짝 찢어버리고 걸어 나오셔서 만나고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이 백부장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업에 성공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늘 생각이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낮 울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 북한에 있는 내 아들 좀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업을 북한 대북 지원 사업으로 또 방향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잘 이끌고 나가고 틈만 나면 지원해주고 후원해줘가지고 다행히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돈을 좀 줘가지고 내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함경도 마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가서 이제 잔치도 베풀고 만나고 하는데 집에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감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뭐 이적 발언이라든지 뭐 고발이란 이런 게 혹시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마을 공동회관에다가 거기서 만나게 하고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들아 어떻게 지냈어 하면 꼭 하는 말이 위대한 어버이 수령께서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본심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감시병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말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표면적인 말만 하다가 이제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식구끼리 이제 방에 자기 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같이 잠을 탁 자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하는 말이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께서 잘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은 방에 자는데 그 누가 같이 자냐 그러면 그 감시원이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터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돈을 좀 큰 달러를 주면서 우리 이렇게 알선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담배 사 드시라고 하면서 달러를 딱 지어주니까 좋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하면서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얘기할 때 이 아버지가 주문해서 준비했던 달러 1만 불을 다 끄집어내서 이불 밑으로 싹 놔줍니다. 가져가서 조용히 쓰라고. 그리고 울면서 얘기하면서 다 하고 있는데 또 감시원이 어느새 담배 사두고 들어오니까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께서 또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만나서 1만 불 받은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북한의 관리들이 25년 근무해도 이 1만 불을 못 모은답니다. 25년간의 생활을 이 아들은 한 방에 받아버린 거예요. (25년간의) 그 모든 인생의 그 아픔 생활들을 이 아버지 하룻밤에 그냥 탁
이불 밑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나면 이 부유한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세상에 시달리고 피곤한, 그래서 마귀 수령한테 늘 종로로 되어 왔는데 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을 다 헤쳐나오고 풀어지고 자유, 평강, 무한 자유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이런 민족들마다 다 부강한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영국이 그랬죠? 러시아가 그랬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커피숍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십자가 교회를 안 갑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몸이 갈라지는, 휘장이 찢어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부요를 만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 어떤 만남보다도 이 하나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부유하신 이 아버지를 만날 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풀어주시고 세계를 활짝 열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유하게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문을, 그 부유의 세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는 그 일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온몸을 찢으신 그 이유는 나를, 우리를 부유하신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이 찢어지고 몸이 찢어지는 이 피 흘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었고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찢어지는 이 휘장의 소리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 몸이 두 동강 나듯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갈라지셨던 이 예수님의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찢어지시면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죽으셨고 찢어지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당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 이 부유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연적의 모든 순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04